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제 반 이상이 더 남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더 이상 갈라디아에서 쥐어짤 게 뭐가 있을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에 대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이제 몸이 좋지 않다고 진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병원에서 좀 심각한 것 같다고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입원을 하라 그래서 이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쭉 마친 후에 이제 이 환자가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 지나서 병원에 이제 그 병실에 간호사와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고 더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글쎄요, 좋지 않은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했더니 이 의사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에게는 24시간밖에 살 수 있는 당신은 24시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답답한데 더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안 좋은 소식,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그럼 더 안 좋은 소식은 뭡니까? 했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제 말씀드리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웃어야 될지 이걸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소식 들었는데 뭘 더 우리가 파헤칠 게 있고 뭘 더 우리가 배울 게 있겠습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오늘 첫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주로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교회, 형제들 이렇게 시작하지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무리 바울이 존경받는 목회자다라고 해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용납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리석은 능력 침례교회 성도들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굉장히 안 좋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문장에 오늘 나온 이 본문에 2번씩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인즉슨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을 그들이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으면서도 3절에 왜 이제 와서 그 들어서 얻은 믿음을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바울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들음에서 믿음으로 가진 것이고 너희가 의인이 된 것도 분명히 믿음에서 의인이 된 것인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의인인 척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느냐?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4가지 질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을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3절에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어떤 괴로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고난들을 헛되이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라는 것에 멸시를 받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같은 동급에서 그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괴로움이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믿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주위에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4가지 질문들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rhetorical question들이에요. rhetorical question. rhetorical question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제가 뭔가 찾아보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사 의문문은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기교 중에 하나로서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형태상으로 의문문의 구조를 갖는 특수한 의문문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질문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이야기하는 그 3장에 들어서 처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고 입으로는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면서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그 질문들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는데 행위로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행위로 받는 자들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 정말 이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세워지기까지 그 받은 많은 멸시와 순환들을 지금 견뎌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 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기도나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육체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곧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지만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심을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심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한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잘 보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은 저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신앙 에센셜부터 같이 시작하셔서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죄가 삭감됐다, 죄가 사여졌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이고요.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성화가 될까요? 아니면 행위로 성화가 될까요? 믿음으로 성화가 된다 하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성화가 된다 하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에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능력침례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지금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켄터키의 유명한 교회들 이런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이러한 율법과 은혜의 갈등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의 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서론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다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행위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들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의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로기조마이.
말이 좀 이상하죠. 로기조마이.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credited. 그것을 이제 accounted for, 입금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제 그 스테이트먼이 날라오잖아요. 스테이트먼에 보면은 그 페이먼트이 나와요. 내가 얼마를 썼는지, 사용했는지, 내가 얼마를 은행에 빚졌는지가 나오고, 그 밑에 크레딧 하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게 언제까지 내야 되니까, 제 아내가 저희 가족의 그 모든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그걸 전달하면 아내가 그것을 돈을 냅니다. 그러면 다음 스테이트먼에 그 크레딧이 올라가서 그게 이제 paid for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로 크레딧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움이라는 그런 의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제가 이 구체한 설명을 드려야만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직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지금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정말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큰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또 이 아들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로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눠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공짜로 구원을 얻고 공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아브라함,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혈육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8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그리고 우리가 혈육으로 받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로기조마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율법 얘기를 하면서 저주라는 이제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자,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은혜의 자손들이 됐고 믿음의 자손들이 됐고 아브라함과 함께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이거를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명기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때 당시에는 듣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그 기준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의롭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만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생활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신명기 쭉 나와 있는데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행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은 왜
시키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직구 주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기 때문에, 몰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세우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으시고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공존하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까? 그들이 완전하고 공의로운 백성들이 됩니까? 아니죠. 그들은 어차피 저주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설명이 굉장히 긴데 여러분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자, 신명기 27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율법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율법만 정해놓고 너 이거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라고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주받았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멸종되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율법 아래에 정말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지만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아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고 또 바울이 적은 서신 중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서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죠.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번제물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화목제의 번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먹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이제 13절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언어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매진할 수,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지금 월드 픽처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모습, 자, 그 모습을 너희가 기억하지.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하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과 지금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왜 그런 저주가 되었을까? 왜 그런 사람을 구세주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제 부족들을 12지파를 반씩 나눠서 이제 에발산은 저주에 대한 메시지, 그리심산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이 화목 제물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잘해서 그리심산에 머물라 이것이 아니라 오직 화목제로 인해 우리가 그리심산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자, 아까도 우리가 보셨지만 이제 그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을 만들 때 5절 그 후반 부분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돌들을 쇠연장을 대지도 않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심은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제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단이 아닌,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만든 제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희생제물, 곧 그 희생제물의 모든 우리의 죄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그 제물 위에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시며 속량하시며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저주가 되시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거듭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가 쭉 이제 이 신학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30년의 목회 생활을 돌아봤을 때요. 여러분, 제가 보기는 이래도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요번 해가 이제 31년째 되는 해예요. 30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데 열심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열심과 선한 일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신앙 생활의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같은 거.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 교육 받았던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몸이 죽도록 아파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 기어 나오더라도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 목회자 자녀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동감하실 겁니다. 헌금을 낼 때 헌금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그걸 미리 딱 아이런 뭐라 그러죠?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정성이고 그것이 열심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가르침에서 지금 자유했겠습니까? 안 자유했겠습니까? 자유하고 싶다고 믿고 싶지만 자유했다고 믿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실실 웃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다 제가 살아온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아파서 오늘 진짜 죽을 것 같아, 교회 못 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죽더라도 교회 나와서 죽어, 그리고 저를 그냥 두고 가시는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면서도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그러셨어요. 조금 이제 나셨나요? 아프시면 쉬셔야죠. 그러면서 속에서는 아이고 저런 죄인아. 헌금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걸 제가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헌금통에다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이거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쑥 집어넣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주받을 인간아. 이것이 사실 저는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나의 율법적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런 행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정성껏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제일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을 때 전염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교회 리더들이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이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걸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여러분, 칭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에서 그 죄가 완전히 이제 삭감되었다, 죄가 이제 없었다, 무죄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이제 우리가 그 의로워진 사람들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더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칭의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입학했어요. 이제 배움의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제 나는 배울 수 있다. 그걸 칭의라고 생각해.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고 성화의 과정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게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칭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칭의는 미완성인 거죠. 그죠? 우리가 입학해서 더 성숙해야 된다면, 더 잘해야 된다면 그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 불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는 완벽한, 완전한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완전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화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성화는 더 의로워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성숙하고 더 2학년, 3학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서 대학교 이제 박사 과정까지 가는 것이 성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이제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죄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칭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안경 이야기했죠? 안경을 끼다가 안 끼면 눈을 찔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아직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걱정을 하고 내 염려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아픈데 왜 걱정하십니까? 성화가 아직도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그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이 됐지만 우리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대로, 예전의 습관대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MBTI 얘기하면서 나는 I니까 나는 전도 절대로 못해요, 이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서 항상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딱 일어나면은 내 기분이 그것이 나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싫어, 귀찮아, 이런 마음이 나의 지금 영적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뭐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더라도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내가 피자가 먹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이탈리안이 됩니까?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내가 뭘 먹고 싶든지, 내가 뭘 하더라도, 내 기분이 어떻더라도 내가 지금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모습이 나인 거예요. 칭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는데 우리는 내 기분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기준을 두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니까 나의 의로움이 여기까지인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연약한 존재이니까, 나는 아직 미성숙한 자니까, 나는 아직 베이비 크리스천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그 의로움이 이미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퍼포먼스, 나의 행위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키어케다르가드라는 사람이 발음이 안 되네. 키어케다르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sickness unto death. 그것을 이제 타이틀로 The sickness unto death. 죽음의 병이라고 하죠. We start each day with our personal security resting not on the sacrifice of Christ, but on our present feelings or recent achievements. Since these arguments will not quiet the human conscience, we are inevitably moved either to discouragement and apathy or to a self-righteousness which falsifies the record to achieve a sense of peace. 아까 EM 때는 잘 나왔는데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잘 안 나와요. 영어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감정이나 나의 업적에 근거하고 있다. 이 내면의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실망하여 좌절하거나 나의 공로의 기록으로 허망된 의로움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이미 얻었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의로움에 무엇인가 더하려고 그러고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한 업적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섬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완전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칭의 받고 너희는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끝. 나는 할 일 다 했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헌금 생활도 잘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봉사도 하고 너희들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너희들이 의를 키워.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약속으로 받게 했다고 그랬죠? 성령을. 이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롭게 되는 것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받았고요. 그 독생자 아들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습에 얽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상한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찾고 있고 다른 복음들을 증거하고 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행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정말 그 믿음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일을 맡기고 더 큰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